13장입니다.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오늘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을까요? 순회 선교단의 대표였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8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예화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초대를 해서 꿩 농장에 놀러 갔답니다. 방문을 했답니다. 꿩이 사육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날개짓을 막 푸드득푸드득 날고 잘 날지는 않지만 막 뛰어다니죠, 그죠? 어느 정도 날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두어 둬서 양육하는 기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다고 하는데, 초대한 그 사람은 꿩 사육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게 됐는데 가봤더니 가관이 아닌 모습이 꿩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꿩 사육이 성공했다. 무슨 일이 꿩에게 있었냐면 꿩 얼굴에 선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선캡이 뭔지 아세요? 여름에 이렇게 창만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이 눈에 비치지 않게 선캡 있잖아요. 그걸 꿩 머리에다가 다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씌워놓고 나니 꿩이 날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하늘을 보질 못하니, 그죠?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그 앞만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러면서 김용희 선교사님 그때 그 예화 속에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자기의 이익, 자기의 문제 그 앞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도대체 자기 주변에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나라가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과 그 악 가운데 갇혀 사는 저 선캡 씌운 꿩 같은 존재가 이 땅의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을 보고 선하다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하늘 나라를 향하여 솟구쳐 올라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를 연락하시는 건 우리의 부족하고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예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선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란 건 요만큼도 없거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아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초점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무엇에 초점 맞춰야 돼요?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내 앞에 많은 실험거리, 장애물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부어졌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가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지 않나. 할렐루야. 목사도, 담임 목사도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의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 또 심지어 저의 연약함을 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섬기면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뒤로 가고 돌아가죠. 우리가 초점 맞고 교회를 섬기면 성도를 바라볼 때 초점 맞추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은 무익해요. 살리는 건 영이라. 근데 영은 내가 하는 말이 영이었고 말씀이라고 했었죠. 생명이라. 즉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결국 무엇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계속 강조해요. 계속 강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전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올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아 올라가십시오. 능력의 예수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생명을 부여잡고 참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오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그저 무관심으로 나태함으로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사 오늘도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쳐 올라가던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믿음으로 주의 나라에 다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앞에 섭니다.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 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과 이 14장 초반부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의 순서를 잠시 살펴보면 좀 단순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믿는 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 또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우주에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종말의 때가 극히 가까워져 오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가복음 13장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종말의 순서는 너무 간단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순서를 보면요, 제가 좀 더 여러분께 오늘 성경의 지식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말씀드리자 보면 복음의 전파, 즉 예수가 십자가에 승리한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면서 극심한 환란이 믿는 자와 교회에 찾아오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그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예수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강성해지지만 왜 핍박이 심해질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잠시 공중권세 잡은 죄악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더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있는 힘 없는 힘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극심한 환란, 대환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나타날 때 무엇보다 첫 번째 징조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즉 예수를 대적하는, 근데 자칭 자기를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7개의 큰 환란, 심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7인의 심판, 두 번째가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가 7 대접의 심판, 그 징조가 나타나요. 그런데 유심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7인, 7 나팔, 7 대접이 각각이 다른 시험과 징조인지 아니면 같은 7개의 환란을 다른 모양으로 그려 있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대환란이 있은 이후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대환란의 끝에. 그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끊어지고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진짜 지극한 천국의 나라가 1000년 동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잠깐 사단이, 그 뱀, 옛뱀동이 세상에 놓여지지만 금세 예수가 승리하셔서 완전한 공중의 예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있고 또 재림 후에 있고 아니면 재림과는 상관없이 온다고 해서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대략의 순서는 이런데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극히 경험해보지 못한 상징과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자적 해석, 또 의미론적 해석, 또 다양한 상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아직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본문에 기록되듯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수록 믿는 자와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지고, 그래서 대환란이 오고 난 이후에 그 끝에는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완전한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 줄거리는 똑같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얼개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할까요?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 안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도 참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기울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과도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 그 목적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또 계속 한 주 동안 말씀 속에 있으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이득을 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것을 어느 시점인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깨달아 또 쳐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시점을 바꾸거나 마지막 대환란 때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도도한 그 주권적인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내일의 비밀을 내가 미리 알면 오늘 내가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일들은 한 개인, 한 심령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와 궁창과 산과 바다와 땅이 만들어진 차원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라. 그 흐름과 그 때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삶을 마치 내 능력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본문 27절을 보세요. 본문 27절의 말씀에 뭐라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늘 초점을 붙여서 관심을 기울이고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극심한 환란이 오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공중에 재림하셔서 저 땅끝에서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을 다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영생의 나라로 확실하게 인도하실 거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예언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이 종말의 예언 속에 결국 예수님도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약속하는 게 한 가지예요. 끝까지 믿으면 천국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약속을 이 극심한 환란의 예언 가운데서도 믿는, 즉 현재의 믿음에 대한 강조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을 때 여러 상징들과 표현들을 통해서 또 그들만이 아는 기호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예언을 다시 분명하게 해석해 준 거예요.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이, 그 어린 요한이 노년의 때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의 예언이기보단 현재의 고난받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 상징과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저런 일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을 편지거든요. 원래 형식이. 이 편지를 읽은 수많은 예수의 핍박받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참된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 참된 위로와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예언에 대한 시점은 미래예요? 아니면 현재예요? 현재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믿음을, 주신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별 두려움이 없어요. 끔찍한 전쟁이 있고 막 극심한 탄압이 있네? 그러나 곳곳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붙들어 주리라.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즉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면 그러한 극심한 대환란이 와도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도 그 가운데 나는,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당시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의 이 종말의 말씀을 받았던 핍박받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고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 큰 고통을 당하는데 이 끝이 그죠? 진짜 어리석은 그저 죽음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놀라운 위대한 영광, 즉 영생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받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당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로세움이라는 그 격투기장에서 검투사들이나 사자와 호랑이와 싸우던 그 검투장에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그냥 맨몸으로 몰려들어가고 거기서 검투사들에 이어 찔려 죽이고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초대교 여러 기록들을 보면 비명을 지르거나 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얼굴을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예수의 종말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종말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종말의 예언의 초점은 현재에 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종말의 예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종말의 예언을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최종이 하나님의 승리로 결론을 맺을 것인데 비록 중간에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미혹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의 제자와 자녀들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인데 왜 우리가 그 일들을 앞두고 걱정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예배 나오기 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불렀어요. 며칠 전부터 제 입술에서 계속 할 수 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능력 주신 주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세우고자 한 뜻 안에서는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인데 도대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항상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방향은 뭐죠? 예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계속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 믿음의 신앙생활의 중점 핵심인데 계속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펼쳐진 고난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부족할 거야, 연약할 거야, 넘어질 거야, 이러다가 어떻게 멈출 거야 하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불안했던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는 나를 향한 주의 뜻은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계속 상쇄시키고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매 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죠. 수요 예배 때 왜 자꾸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냐고요? 한시라도 예수님 안 만나면 이 심령 안에 기쁨이 들어올 턱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일들을 막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그 평강을 누리는 것들을 막고, 그래서 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람은 이미 죄와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그 미혹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무너질 수 있어, 내가 질 수 있어, 이 걱정으로 계속 사망 권세에 진짜 창피하게 지고 또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결국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최봉림 목사도 얼굴이 지금 여러분 앞에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 몸 건강 하나도 지금 웃을 일보다는 상 찡그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임지시면 그 책임지시다는 그 약속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더더욱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예배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왔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집중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집중해서 그분을 정말 만나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흠뻑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실제로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더욱 힘들게 살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사단 마귀의 공격은 더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쁨에 취해 그냥 죽어갈 거니까. 우리는 다르거든.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계속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가 생명인 걸, 능력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분 앞에 가서 그 생명을 취할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안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종말이 두려웠고, 예수님이 안 만나니까 내일 아침에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진짜 예수님 다시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 안 해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먼저 올라가겠나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손에 품에 안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의 예언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믿음을 지켜 예수를 바라본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대환란이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큰 핍박을 줄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그 환란을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지킬 것이고, 결국 예수의 승리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어 있을 수도 하시고, 또 깨어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오늘 그 자녀의 믿음을 세우시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35절을 보세요. 깨어 있으라를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혹 저물 때 있는지, 오후 늦게, 밤중일는지, 한밤에, 다굴 때는 아침이죠. 새벽일는지는 그죠. 이 새벽, 날이 다 밝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아무 때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 즉 24시간 내내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온전히 봐라. 그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함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육체의 말인가요? 영적인 말인가요? 영적인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영은 뭐죠? 하나님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 지은 이 심령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 해석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육체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를 만나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깨어 있으라 하니까 한 가지 비유가 생각나네요.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5 처녀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5과 어리석은 5 처녀의 차이가 뭐에 있죠? 사실 신랑이 밤 늦게 왔죠. 사실 새벽 중간에 와서 한밤중에. 사실 이 10 처녀는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이 비유에 보면 다 잠 잤어요. 비유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뭐에 차이가 있었자고요? 밤밤중에 자신의 길을 밝힐 등불을 밝힐 불을 밝힐 기름을 5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자는 준비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그날 밤 신랑이 올 거는 분명하거든요. 잔치가 있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늦게 올지라도 분명히 등불을 밝힌다고 하면 주유소에 가서 등불에 김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는 게 당연하죠. 근데 왜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안 넣었을까요? 제가 저번에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어요.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의 잔치가 기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즉 신랑의 잔치가 좋건 말건 자기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든 말든 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잠언 말씀과 이 깨어 있으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건 육체가 아닌 영이 깨어 있는, 즉 마음의 작용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예수님을 봤다고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어느 날 의지를 갖고 결단한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봅니다 라는 나의 영혼의 의지의 방향을 계속 그 마음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작용을 지켜내는, 마음의 작용을 지켜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할렐루야. 잠언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지켜내는 수고가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될 것입니다. 종말의 예언은 종말이 오는 시간과 그 내용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든, 그리고 그날의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666이 무엇고 바코드가 뭔지, 천년왕국이 어째 일어나고 앞이든 뒤든 있든 없든 그 내용이 세세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정말의 때가 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라도 당신을 찾는 예수의 사람은 끝까지 부어하셔서 영상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 현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되돌아보고, 또한 나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을 지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지를 한번 살펴보신 후에 더더욱 주님께로 마음을 들여 항상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눈이 고정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것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우리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여러 다른 생각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더더욱 주께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에게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요, 혹시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당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즐기고 있고 그 악한 생각들과 추한 여러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요, 아니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예수께서 주는 그 마음 가운데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는지요. 정말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정말로 지혜 없는, 정말로 아버지 이방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인데 그 생명과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가 아프게 하고 스스로가 어렵게 하고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과 나태함 가운데, 어리석음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들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생명이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 예수의 생명을 만나 예수의 생명으로 만나 그 능력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도 있고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투병을 하는 환우들도 우리 친구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픔 속에서도 위축되고 외로울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아픈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하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치유의 역사 요아 라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께 부르짖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혹은 병원에 있고 혹은 여러 질병으로 투병하고 치료를 받는 가정에 있고 여러 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있을 때 주여 무엇보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은혜, 저들의 심령 위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임하시고 저들의 안부 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약물들과 치료하는 여러 의술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능력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셨소. 2000년 전 아버지여 그 모든 병자를 고치셨던 주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알 수 있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위축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아플 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치료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과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그러한 일들이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겐 기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하나님이 사방에서 몰러 모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오늘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 예수를 사랑하는 삶의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새롭게 성도들에게 이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더욱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롭게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있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참소와 미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늘의 기쁨과 그 평강 가운데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의 생명 가운데 머무는 교회, 예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의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을 우리의 성도, 지금도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심령의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주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와 치유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예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있어 치유하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깨어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